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홉 번째 내가 함께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브엘세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이다. 이 약속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한다. 이 사명의 자리로 이곳에서 사명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목장교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브엘세바가 어디인가, 이 브엘세바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이 말씀을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우리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추어서 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야곱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닮아 있냐면 야곱은 욕심이 참 많아요. 예.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성공을 향해서 가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어떤 내가 원함을 이루고 그리고 성공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요, 이 성공을 쫓아다녀요. 이 땅도 가보고 저 땅도 가보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계획했던 곳,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던 야곱이 내 인생이 고단해질 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브엘세바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자리. 많은 분들이 사명의 자리 하면 꼭 교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 교회와 관련해서 주신 명령의 자리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야곱을 부르시는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과 내 뜻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갈 때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매우 관련이 깊어요. 예. 지금 브엘세바에 딱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렇지, 너는 내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이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동안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니까 그때 비로소 야곱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진정한 우리다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야 할 야곱의 모습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오늘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 예.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피해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된다는 거야. 함께 가면. 그러면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도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일상을 뭐로 만들어 가야 돼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과 만나면서 언약의 새로운 단계, 그러니까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야곱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고 있어요. 그동안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부를 겨를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저기 성공이 있대. 그러면 그곳으로 막 달려가기에 바빴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저쪽으로 가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가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때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저는 잘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무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성공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요? 다른 곳에 집중하고.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서 가끔 이 방 안에 잘 들어가 있어요. 방 안에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불러도 대답을 잘 안 해요. 네.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부르면 잘 나오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 게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에 집중하고 있을 때 부르면 애들이 대답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의 온 정신을 거기다 쏟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온 정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게임은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가끔 요즘 50대도 게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온 정신이 세상에 빠져 있어요. 온통 성공, 부유함,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고리타분해요. 읽을 관심도 없어요. 요즘 여러 가지 편리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앱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야곱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야 돼요. 그러면서 야곱과 그 가족의 인생의 극적인 전환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그동안은 나의 욕망, 나의 의지, 나의 계획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성공이 보장된 줄 알았더니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에선 좀 편안할 줄 알았더니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어쩌면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는 정착하는 인생을 살려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더 이상 떠돌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이삭 아버지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야곱은 여기 머무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떠나래요. 어디로 떠나래요? 애굽으로. 야곱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좀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게 하나님 앞으로 딱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잘 왔어 내 아들 내 딸 그러면서 너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아는데 그러고 왔는데 웬걸 더 힘들어져요. 예.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막 자꾸 생겨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정말 오랜만에 내가 좀 하나님 좀 잘 믿어보겠다고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려고 그랬더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이 막 생겨요.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예. 그냥 하던 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적당한 믿음의 상태로 다시 물러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것이 믿음의 전환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전환점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성공을 쫓아서 야곱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한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 왜 그러냐면 이 애굽은 대대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게 제가 당황스럽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져서 나온 땅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가훈으로 전해진 것 같아요. 예.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예.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예. 그래서 이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할아버지의 실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애굽으로는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아 거긴 가면 안 되는데요. 우리 가면 대대로 거긴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뜻과 달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내가 거기서 너로 뭐를 이루게 하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목적은 너를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전환시키는 거야. 예.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은요, 하나님이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이죠. 이 요셉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미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그리고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형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형들을 이게 잘 됐어. 원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러면서 얼마든지 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왜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곳에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왜 두려움의 땅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요셉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그들을 보존시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계획을 실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변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보다 훨씬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부터,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반드시 알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착착착착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주셨는데 그냥 살게 하시지 왜 굳이 애굽으로 그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등 떠밀어 가지고 보내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이나 살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까? 하나님, 저는 그거 싫은데요. 야곱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왜냐?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가 너무 턱없이 적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주셨어도 이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 몇 명이었냐?
창세기 46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명이래요? 70명. 여러분 70명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넓은 땅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직 이 큰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분량이 안 되는데 분량에 넘치는 선물이나 무언가 귀중한 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줄 알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돼요. 네. 빼앗기고 만다고요. 나라를 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저쪽은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70명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원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70명으로는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 한들 경작할 수도 없고 그곳을 지켜낼 힘이 없거든요. 70명이 오히려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지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 애굽인데요. 요 왼편의 지도를 보면 저 왼편에 녹색 화살표가 있죠. 이 녹색 화살표가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내려온 경로예요. 그래서 어느 땅에 왔다고 써 있어요? 네, 고센 땅에 와 있어요. 고센 땅.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나일강의 하류예요. 나일강 하류. 강 하류에는 뭐가 있어요? 저기 델타라고 써 있는데 어렸을 때 배웠죠. 델타가 뭐예요? 네, 삼각주예요. 삼각주.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 비옥함이 어느 정도 있냐? 오른편의 지도를 보세요. 오른편에. 다 사막인데 거기만 어때요? 초록색이죠.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예. 애굽에 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이 고센 땅은요,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숫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죠.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심지어 저 고센 땅은요, 이 삼각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강의 삼각주니까 강 끝에 바다도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간척지와 같은 곳이죠. 예, 갯벌과 같은 곳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기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땅을 가지 않아요. 예. 가나안의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애굽의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아주 비옥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던 그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요. 그 최적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숫자가 충분해질 때까지 번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70명이 내려가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땅에 가득할 정도가 됐어요. 이제 나라를 경영해도 될 정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함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완벽한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계획, 내 뜻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 지금까지는 내 계획, 내 뜻을 따라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야만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만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내려놔. 내 안에 있는 게 안전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야곱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양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양쪽을 딛고 살아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그곳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복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예수님 믿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더 고난을 견뎌야 하고 예수 믿으면서 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일의 결국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요셉도 야곱도 내려가서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동행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겠다고. 여러분, 자녀가 고통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나요? 예. 제가 가끔 저희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는 좀 부대를 센 데로 가라. 예. 최소한 아버지가 나온 곳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애들이 너무 싫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아버지가 간 데보다 더 센 데 가라고 제가 막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아들들이 정말 죽도록 고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 없어요. 어떤 어머니도 그런 어머니가 없어요. 그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자녀들이 고생하며 신음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센 땅을 약속하고 계시고 요셉을 미리 앞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가 있게 돼요. 네. 진정한 믿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곳이 아니라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야곱은 애굽이 두려운 땅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애굽은 절대 가면 안 돼. 거기는 우리 가문이 실패한 땅, 삼켜지는 땅이야. 예. 그래서 야곱은요, 이 브엘세바는 유대 가장 남쪽이거든요. 거기까지 왔는데 애굽으로는 가지 않아요. 지금 심지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식량이 어디에만 있다고 그래요? 애굽에만 있어요. 애굽에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야곱 같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평소에 야곱 같으면요, 이 약속의 땅 떠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 옮겨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 저기에서 내가 잘 먹고 성공하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왠지 야곱이 결코 움직이지 않아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아들을 보내서 식량을 사오게 해요. 내려갈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으로 갈 생각은 꿈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지금 바로로부터 이 수레가 왔어요. 마차가. 누가 보냈어요? 요셉이 보냈어요. 이 요셉은 어떤 아들이에요? 야곱이 평생 한이 됐던 아들이에요. 왜요?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아들. 네. 심지어 형들에게 좀 이렇게 심부름 보냈다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내가 그 아들을 심부름 안 보냈더라. 평생을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눈물 지었을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야곱의 가슴 한켠에는요, 정말 절망과 한숨이 가득한 한이 되어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이 예를 갖추어서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가야 돼요. 네.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 보시면 내려가서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어떻다고요? 지금 죽어도 죽어. 이 말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네. 이제 야곱의 한이요 풀렸어요. 야곱. 평생의 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깊고 깊은 마음의 어두움이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 순종.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여기저기서 상처를 입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야곱처럼 잃어버리고 놓치기도 해요.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이 가슴 한켠에 너무나 아픈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으로 돌려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 내가 이 애굽으로는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이런 상처를 주고받냐면
내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고,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고 고집부리고 거기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손을 풀어 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다. 모든 자손들을 다 데리고. 당연히 이사 가는데 그렇게 해야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야곱을 잘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치밀하고요. 계산적인 사람. 그래서 야곱은 이전까지 모든 것을 다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그때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내가 형을 속였거든. 그래서 장자권을 내가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나눠요.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반으로 나눠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이 정도로 치밀한 사람. 절대로 모든 것을 한 번에 걸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분산 투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죠.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했지 올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에 처음으로 올인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 내어 드리기를 원하세요. 저는 거의 다 드렸어요. 그 거의가 얼만큼이에요? 99%요? 1% 남았나요? 그러면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를 원하세요. 1%라도 남겨져 있으면 이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금이 없고 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거든요.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인생의 처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70명이 내려갔는데 민족이 되어 올라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걸어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기를. 무엇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망설이고 계세요?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의 계획보다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만큼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이 순종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면 그때 가겠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고센 땅을 감추어 두셨어요. 요셉을 미리 감추어 두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이 풀지 못하는 한과 상처, 이게 언제 풀려지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얻기 원하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언제 우리 손에 잡히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아직 저와 여러분의 길이 희미하고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실까요? 보지 못하실까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며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며 풍요롭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두려움을 넘는 믿음으로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며 이것저것 성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따라다니던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우리가 나와싸우니 주님,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불러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미 애굽의 고센 땅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풍요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도저히 애굽으로는 내려갈 수 없다고 고집부르며 완악하게 아버지 하나님 멈추어 섰던 그곳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나를 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라도 좋사오니 주님, 내가 주와 함께 내려가겠나이다. 그리고 주님, 이전처럼 남겨놓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들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사오니 이런 믿음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의 전환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어디든 달려가던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잠깐 나왔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더 고통스럽고 더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하여 내려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들어 주님 앞에 굴복하오니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생, 아버지, 우리의 요셉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픔과 상처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전하게 나아가게 싸우니 주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 풍요와 아버지 번영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야곱을 닮아 있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고,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아버지도 형도 없이 철저하게 속이는 그러한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여전히 초라합니다. 주님, 고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이제 나의 손을 펴 내가 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성공과 성취와 부유와 이익을 위하여 붙들었던 손을 풀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며 주께 내 전부를 의탁하는 순종의 걸음, 복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쳐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그동안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한이 되고 아픔이 되었던 우리의 요셉,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이 한이 해결되었노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갔더니, 이 70명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고센을 준비하셨고 그곳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것이 차고 넘쳐 흘러서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던 그런 삶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다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